네, 욥기 강의 16번째고요. 제목은 저주 속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시리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질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네, 욥기서는 계속해서 저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장에서 보면 욥의 친구들에게 주로 이제 욥은 무정함에 대한 그런 무정하고 너희들은 무정하고 비겁하다라는 것을 토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친구들과 갈라서기를 원치 않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화해를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반응이 없죠. 친구들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태도에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이 스스로 독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사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엘리바스의 주장과 욥의 주장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주장은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인간의 탓이다라고 죄의 탓이다라고 엘리바스는 말하는 거고 욥이 고난받는 것은 인생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 자체에 그런 문제들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은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말도 맞고 욥의 말도 맞습니다. 다만 그 상황과 누구에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말 중에는 문자로만 해석이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문자로만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자리 있어요. 여기 자리 있어요. 여기 자리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리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자리가 비었으니까 빨리 와서 앉으라는 뜻도 되고 반대로 여기는 이미 누군가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너는 딴 데로 가서 앉아라 라는 말도 돼요. 같은 문자 여기 자리 있어요를 가지고 해석은 정반대의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려면 그 상황과 누가 어떤 말을 누구에게 건넸는지를 알아야 이게 바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식당에 딱 들어갔어. 근데 문 앞에서 막 서성여. 이렇게 문 앞에서 막 서성어요. 그러면 주인이 얘기를 하겠죠. 여기 자리 있어요. 이 뜻은 뭐예요? 서성거리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여기 빈자리가 있으니 와서 앉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손님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찾아서 앉으려고 하는데 다른 손님이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는 이미 자리가 예약되어 있으니 너는 다른 데서 가서 앉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듯 같은 말이라도 이게 문자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상황과 그 배경과 누가 하는 말이고 또 누구한테 적용되는 말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그냥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아서 그냥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으로 이미 태어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말은 그래서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공부하면 야,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필기시험을 보면 똑같이 쓸 거 아니에요. 단어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쓰는데 뜻이 완전 달라버리니까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는 안녕이란 단어도 그렇죠. 도대체 헤어질 때 해야 되는, 헤어진다는 뜻인지 아니면 만나서 반갑다라는 뜻인지 그 상황을 모르면 이 말을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이번 주란 말도 그렇죠. 이번 주. 이번 주는 과거형도 되고 미래형도 돼요. 이번 주에 그를 만났어. 그러면 이번 주는 이미 지나간 이번 주고, 이번 주에 만날 거야.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이번 주고. 그러니까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도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인물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본문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욥기 같은 경우는 계속 논쟁이거든요.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 문자를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후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도 전후 문맥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그냥 보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 인간의 고통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질문할 때 엘리바스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고통받는 것, 이것을 이제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욥의 주장처럼 죄 없는 욥과 그의 자식들이 죽은 것, 죄 없이 저주와 고통을 받는 것은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통인데 엘리바스는 그 고통은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욥은 이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대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마치 의사에게 칼을 주어지면 그 칼은 환자를 살리는 고통을 주는 수술이 되지만, 칼로 사람을 이게 고통을 줘야 되잖아요. 고통을 주는 수술이 되지만 그건 사람을 살리는 좋은 도구이고, 반대로 강도에게 칼을 주어지면 그 강도는 이 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또 망하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옳으냐 악이 옳으냐 이것보다도 두 가지 본질은 사실 같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어둠과 빛은 사실 하나인 것처럼 선이 악에 먹히는 이런 개념, 그리고 빛이 어둠을 먹는 개념. 그래서 우리 삶이 비록 고통과 악함과 어둠으로 보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든지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선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빛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삶에 개입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어둠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논리, 바로 이게 욥기서가 말하고 싶은 본질이라는 거죠. 즉 빛이라는 것은 어둠에 임하기를 좋아해요. 빛은 빛 있는데 안 돌아다녀. 빛은 어둠 가운데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요. 그래야 빛이 빛나거든요. 또 은혜는 어때요? 은혜는 죄가 깊은 곳에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은혜가 더 빛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부활은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그걸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참 저 인생은 참 불쌍하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이 뭐예요? 오히려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도 그 삶이 뭐예요? 어둠이고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욥처럼 구더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도 구더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더기가 온몸에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병든 몸으로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예수라는 빛을 표현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반대로 지식으로 신앙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사실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즉 본문 1장에 보면 노동이란 개념이 나와요. 노동이란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은 저주받은 것이죠. 여러분 노동은 저주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땅이 황폐해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노동하지 않으면 열매와 곡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노동해야 먹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쁜 거예요. 노동은 나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 노동이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다는 거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때는 타락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들어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작하며 뭐예요? 노동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 노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 이건 타락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난 이후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노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인간의 수고와 양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내가 한 열만큼 일을 하면 수확은 한둘밖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타락 전에는 열을 수확하면 열만큼이 다 생겼어요. 물론 이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은 처음부터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존재했던 그 노동을 악하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우리의 판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노동하기가 힘들죠. 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노동을 안 하시는구나. 요새는요 농사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풍 한번 불면 다 떨어지고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다 떨어지고 1년 농사가 그냥 망쳐요. 그래서 농사도 이 농과 대학 있잖아요. 농과 대학도 있고 저희 때는 이 축산과 고등학교가 축산과 뭐 원예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세상은 열심히 노력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욥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죄성을 일단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죄성은. 그래서 죄를 맛보라는 거죠. 즉, 죄 없는 자가 죄를 맛보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죄를 맛보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도록 노동하며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인생이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고통을 대속해 주신 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대속해 주신 분이 받는 그 저주를 우리가 경험하라고 이 땅에서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도록 이 삶이 노동의 삶인 거죠. 그래서 노동이 힘들면 힘들수록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노동인데 세상 사람들은 죗값을 치르고 있는 노동이고 성도는 노동을 통해서 은혜를 배워가고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그 어떠한 노동의 고통의 순간에도 십자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라고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말고도 정말 많은 고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잖아요. 앞으로도 올 거고. 그거 다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라는 하나의 사인으로 성도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욥은 누구의 인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인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배에 들어가요.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도 뭐라 그랬어요? 겉보기에는 요나의 어떤 불순종이나 요나의 어떤 그런 아주 악한 모습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드러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여기 자리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자리 있어요로 바르게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요나는 그냥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상황과 위치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요나 강해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요나 너무 짧은 서신서라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이 어떠한지를 경험하라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선지자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미리 선지자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나를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다 만들어 놨죠. 우리는 그 불순종의 아이콘처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종교적인 교훈을 이렇게 유출하는 그런 본문으로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나 자신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니느웨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원수의 땅이에요. 원수의 땅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평소에 하시는 말씀하고 달라요? 맞아요. 평소에 하던 말씀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요. 니느웨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요나는 어느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지 니느웨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고 대한민국의 선지자이지 일본의 하나님이 아니고 일본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란 말은 그건 뭐예요? 선지자가 듣기에 그 일본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미 일본 놈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문 용어로 노망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좀 웃어줘도 되는데 심각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망이 들린 거예요. 누가 볼 때?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일본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노망이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지금 노망 들렸으니 당신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나는 잠시 도망가야 되겠다. 땅 끝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엄청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엄청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뭐예요?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계속 쫓아오죠. 괴롭혀요. 니느웨를 전도하라니 이건 선지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노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실 때까지 내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는요 떳떳했어요. 도망가면서도 떳떳했어. 배에서 뭐예요? 자잖아요. 폭풍이 치는데 자요. 자기는 뭐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돼. 그리고 요나가 실제로 바다에 빠질 때 스스로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뱃사람들한테 말해요. 나를 죽여라. 나 때문에 지금 이 폭풍이 일어난 거니까 나를 죽여라. 자기 목숨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를 너무 겁쟁이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막 엄청 회개하고 기도해가지고 물고기가 그 요나를 확 뱉어냈다. 절대 아닙니다. 요나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선지자 요나를 가지고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못살게 굴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못살게 구는 거예요. 요나의 인생을 뭐예요?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고통은 어디 고통이에요? 십자가라는 고통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을 만들기 위해서 요나를 갖다가 못살게 군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왜 욥을 이렇게 못살게 구죠? 하나님이 온몸에 구데기가 있고 자식들 다 죽이고 왜 이렇게 못살게 구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못살게 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복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들은 욥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요, 요나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회개해라. 요나 빨리 회개해. 너 하나님 말 안 들었잖아. 니느웨로 가라는데 왜 다시스로 갔어? 회개하라. 이것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자리 있어요. 누구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있어요. 그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다 여기 자리 있어요. 다 일로 와서 앉으래.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요나가 예수님의 표적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삶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 것이다. 불순종이 아니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처럼 지금 욥이 고통받는 것도 뭐예요? 욥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선지자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욥은 선지자가 맞아요. 왜? 선지자라 함은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표적하면 그게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인생, 욥의 인생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잘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해가지고 자식도 다 죽고 병도 걸려서 그렇게 너는 고통받으며 사는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미리 욥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회복되고 뭐 다시 정금같이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욥도 예수님의 인생을 예표하고 살기 때문에 욥은 이 인생 자체가 노동이요 힘든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개역 한글 옛날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인생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또한 밤이 되면 노동이 멈추고 품삯을 기다리는 것 같은 내 인생. 그렇다고 밤이 되면 편한가? 또 편하지도 않아. 역시나 밤이 주어져도 고달픈 밤은 여전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밤에 깰까 새벽까지 이렇게 뒤척뒤척거리는 인생. 내 삶의 구더기와 이 몸의 피부는 먼지와 때로 범벅이 되어서 의복처럼 딱딱하게 굳었다가 터졌다가를 반복하는 삶.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뭐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생명은 한낮 바람과 같고 나의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욥의 태도에서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욥의 태도잖아요. 절망이 없대요. 소망도 없고 낮과 밤이 다 고통이래요. 그러면 욥이 선지자인데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선지자니까 나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제발 나 좀 건강하게 다시 만들어 주세요. 충분히 기도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나 그냥 내버려 두래요. 선지자는 이걸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제발 내버려 줘. 나를 좀 무시해 줘. 하나님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욥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예전에 그를 본 사람이 다시는 그를 못 보고 그냥 죽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인생 속도가 엄청 빠르대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좀 내버려 달라. 고쳐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 세상에 벌써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욥의 삶이라면 아마 여러분은 밤낮 없이 기도하실걸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여기저기 막 카톡에 올리고 지금 내가 구더기가 있는데 이걸 치료의 광선으로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면서 전부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저도 목사님들 같이 있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180명이 넘어요. 그런데 누가 한 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럼 난리 나요. 막 치료의 강선 어쩌고 사슴처럼 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인 욥은 그런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럴까? 좀 고쳐달라고 하지. 오히려 희망이 없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에 올렸는데 이거예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난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를 그냥 무시해줘. 이 말이 돼요? 이런 글이 툭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침묵. 이게 뭐지? 그런데 이게 선지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선지자의 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냐면 욥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욥은 십자가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하잖아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죽이려고 하다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를 다시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리고 형들을 복수해달라. 하나님 우리 형들 다 죽여주세요. 그 쌍놈의 인간들 다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만도 하거든요. 저는 할 것 같거든요.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복수할 만하죠. 근데 요셉은 복수를 안 해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이런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사실은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십자가에 죽은 삶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나의 환경, 나의 상황, 아무리 고통스럽고 저주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디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워낙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닙니다. 욥도 사실은 쉬운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플랜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는 거예요. 성품이 아니라 십자가를 담는 겁니다. 성품을 담잖아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이거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래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닮으면 막 조금만 수틀리면 막 막 다 때려 부셔야 되거든요.
막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주일 빠져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성품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예수님 참 버릇없잖아요, 그죠?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막 함부로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이제 30대 초반인데 바리새인들은 거의 나이가 많거든요. 다 60이 넘으신 분들인데 막 심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성품 닮아서 되겠어요? 근데 맨날 예수님의 성품을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성품을 닮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그 인생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욥이 고통이 없었어. 예를 들면 그냥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자로 살다가 하인들 막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딱 갔어. 예수님 만났어.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런데 욥이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고 나서 천국 갔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많아. 또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할 말이 많아.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이래요. 근데 욥은 애통도 안 해봐, 심령도 가난해 본 적 없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적도 없어. 그리고 천국에 갔어. 그럼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어디다 쓰실래요? 그 욥을. 그래서 그런 삶은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여태까지 고통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냥 부자로 살고 다 행복하게만 이렇게 살았다. 여기 지금 현 순간까지. 그분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고통을 기대하세요. 앞으로 고통을 기대하세요. 야, 설교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애통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꾸려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연하게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고통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고통을 좀 요리조리 피하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보통은 다 그 따위로 기도를 하잖아요. 요리조리 피해 주시옵소서, 고통을. 그러니까 내 인생은 만사 형통만 일어나고 우리 집은 우환 없이 정말 행복한 나날들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건요, 지옥을 가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옥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과 막힘과 고난과 계속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죠.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뭐예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왜 고통입니까? 지옥이 왜 고통이에요? 죽지 못해서 고통이에요. 죽음은 차라리 난데 지옥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천국은 왜 희락인지 아세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희락이에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아. 지옥도 천국도 죽을 수가 없어. 똑같아.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죽을 수 없는 게 영원한 고통이고 또 한쪽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히 사는 것이 희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똑같아. 여기 자리 있어요예요. 여기 자리 있어요. 그래서 두 곳은 본질적으로 죽음이 없지만 한 곳은 영원한 긍휼과 사랑이 있는 곳, 한 곳은 영원한 형벌과 미움만 있는 곳. 그래서 욥에게 닥친 고난은 잠시일 뿐이고 인생이라는 그 고난 잠시 동안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닥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간단해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인생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나요? 예수님 배우라고. 그 애통이 뭔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뭔지를 배우라고 그 고통을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고난을 다 그렇게 적용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악해서 벌어진 고난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또 이용해 먹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미운 사람 이렇게 살인해놓고 깜빵에서 이렇게 막 고통스러우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의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나의 의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그 고난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삶을 더 은혜 가운데로 집어넣으라는 사인임을 아시고 욥과 같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